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중에 누구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일인데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절대 가만히 조용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업이 되건 아니면 자식을 키우는 문제가 됐건 아니면 그 게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운동 경기 이런 걸 해가지고 됐건 간에 정말로 그 안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만 두질 못합니다. 그걸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 그런 기록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물론 마가가 쓴 책이에요. 마가복음이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하고 교회를 할 때에 언어가 조금 딸리면 그 언어를 헬라 말로 라틴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복음서였다라고 불러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정말 베드로의 시각에서 쓰였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득문득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기록해 놓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떠나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누가 막 과장하거나 빼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본 그대로 그 기록을 남기기를 원해서 베드로에게 성경을 좀 기록하기를 원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직접 보고 들은 자의 증언이에요. 베드로는 이 증언에 너무너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경험한 것 중에서, 저희는 아마 전쟁을 겪은 분들이 여기 별로 많지 않겠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나이 많은 1세대랑 얘기했던 분들에 대한 글들 혹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대화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끔찍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게 그 경험을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자기 인생,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도 했었잖아요. 별것 아니었던 자기 인생이 정말로 문제 많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 티도 안 나는 그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는 뭘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려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진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지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네로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인물을 만납니다. 네로 아시죠?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 톱으로 목을 켜서 죽이기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못 박아서 죽이거든요. 죽이기 전에 다 기회를 줘요. 뭐라고 기회를 줄까요? 네가 봤다라고 하는 거, 네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부인해라.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항상 핍박이 오는 그 기독교 역사에 늘 있는 그 유혹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인하지 못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경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경험한 세상은 완전히 바뀐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나 그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나라가 통치가 황제가 바뀌었던 겁니다. 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왔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기로 다짐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어떤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그냥 대충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었던 한 인간이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꼭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남겨놓은 증언이 바로 법적 효력이 있을 만한 그런 증언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하나하나를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했죠.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초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그런데 그 준비가 뭐라고요? 길을 닦고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물을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 속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밖에 저 사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저 단체의 문제라고 우리는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정말로 내가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 그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했었던 사실은 현실이 아닌 환상에다가 내가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물속에다가 꽉 담가서 버리고 새로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것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러니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꿈에서 깨어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초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숙제를 내드렸는데 1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강제 숙제는 아니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럴 때 성경책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가복음 제가 일주일에 내드리는 분량이 기껏해야 1장 2장이거든요. 별로 성경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 1독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세례를 베푸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침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직접 와서 본인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그리고 광야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4명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어떤 어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또 1장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 마을,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셔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를 가서 고쳐주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도를 전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새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이 각 마을마다 전파하고 돌아다니시고, 마지막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은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었죠. 수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2장에 넘어와서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쯤 되면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로또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로또를 긁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그분이 긁으면 최소한 3등 안엔 들어요. 여러분들 그분 한번 가서 긁는 거, 내 거 안 써줘도 좋으니까 긁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유명인이 된 겁니다. 막 병자를 데려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 들어서 막 미쳐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확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2장쯤 넘어와서부터는 굉장히 최소한 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그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그 집의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정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라고요?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누구를 고쳤다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르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자기 집이 있겠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의 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집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꽉 그 집 안에 가득 차기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푹 맞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할머니가 푹 맞으셔서 10년 동안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정말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시잖아요. 온 몸이 정신은 있지만 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진짜 그 음식 다 하고 소변 대변 그 병수발 다 받고 해야 되는 그 상태로 사는 게 그게 중풍병자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혼자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찾아와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아마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왜? 유명인이니까 줄을 길게 서야 되잖아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사람이 이렇게 발을 딛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안 가보셨죠?
그런데 이제 기도원 같은데 막 그 한국에서 기도원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유명한 부흥 강사분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걸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누워있고 또 친구들이 이 침상을 들어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들은 저희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고 그 옆에 저희 식당 있죠. 식당 건물 지붕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가 평평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건물들이 그렇게 위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뭐 자연 재료들로 이렇게 덮어놔요. 비가 심하게 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덮어놓는데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대충 재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앞에 정도 될 정도에다가 지붕을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무리를 인하여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예수님 딱 계시는 그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잘 균형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탁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 주인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아니면 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더니 거기서 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막 집에 막 온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서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그 침상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지붕까지 뜯었잖아요. 비용이 이게 꽤 됩니다. 몇만 불 하잖아요. 지붕 하는데 뭐 그 당시에 몇만 불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지붕이 열리고 누가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마가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를 인하여 이 사람들이 못 올 때에 병자의 누운 상을 내렸는데 5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딱 콕 집어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붕을 뚫고 여기 와서 앉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예배드리러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칠을 막 뽀얗게 하고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 남자들은 머리를 뒤로 쫙 뭐 기름을 바르든지 젤을 바르든지 그러고 오면 예수님이 이쁘게 봐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정말로 홈리스라서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오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에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유명한 교회입니다. 뉴욕에 가셔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셔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가 100명이 넘어요. 흑인 성가대가 100명. 흑인들 소리 좋잖아요.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짐 셈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가난한 흑인 동네에 백인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엄청 운 적이 있대요. 엄청 운 적이. 교회에서 평일날 이제 교회 나가서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홈리스 한 분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오더랍니다. 근데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얼마를 줘서 보내야 될까? 얼마를 줘서 보내야 될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걸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생각이 막 도는 거죠.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서 뭐 지폐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꺼내서 이걸 주고 이제 뭐 축복해줘야 되겠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홈리스 분이 목사님, 저는 그 돈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때까지 걸어가면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걸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냄새가 너무 심해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냄새 어떤 냄새인지. 걸어가면 갈수록 냄새가 막 심해지는데 그 말을 듣고 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분의 모든 냄새가 향기로 다 변하면서 그분 버럭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붕을 뜯었건 냄새를 풍기건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정말 보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 그랬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의 의학도 이 중풍병이 고치기 힘든 병인데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 한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쁘게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면은요,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어. 뭐라고 돼 있죠? 소자야.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단어죠. 소자야.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크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단어로 child,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이게 보통 번역이 되는가 하면 son, 영어 미국 문화에서 그런 거 아시죠? 자기 아들이 아니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son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60? 70?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대충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시작해서 33세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예수님 나이 겨우 30밖에 안 돼요. 중풍병은 대체 언제 걸리는 병인가요? 여러분들 중풍병 걸린 분들 언제 보통 걸리시던가요? 10대? 20대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60대, 70대. 아마 상식적인 지금 그림이라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 지붕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는 최소한 40에서 50대 이상이고요. 예수님은 몇 살? 30살이에요. 이 문화는 굉장히 나이가 중요한 문화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한국 문화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신다라고요?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아이야, 얘야, 아들아.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관계의 그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자녀가 이리 힘들고 이리 고생하고 이렇게 외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인기 많은 젊은 기적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아들로, 자기 자녀로, 자기 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야, 내 아들아.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인지. 지붕 뜯었다고 막 짜증내고 교회 들어오는데 냄새 난다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그 사람,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만 붙들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은 미소를 쫙 지으시면서 아들 왔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럼 마가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써놓은 거라고요, 여기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들아, 아이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인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항상 이제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주인공과 함께 누가 있어야 돼요? 나쁜 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나쁜 놈들은 누군가 하면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학자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무진장 잘 아는 사람들. 굉장히 성경에는 아주 외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었겠죠. 미리 딱 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6절에 보면 마음에 의논하였다. 근데 마음에 의논한 게 그렇게 썩 건전하지는 못했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예수님 눈 앞에다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참람하도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한자어 중에 신성모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참람하도다라고 하는 게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왜요? 예수님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속으로 쿵시렁쿵시렁 대면서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막 쏟아놓고 있었어요.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쪽집게예요. 뭐라 그러시죠? 저희가 속으로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아셨다라고.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왜 나와 있는지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집에서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맛있는 간식으로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거, 돈 버는 문제에 대한 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속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니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헷갈리는 질문을 하나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물어보는 질문에 어렵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풀기 아주 좋은 그 객관식입니다. 보기도 2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잘 고르시면 되는데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면 이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옵션이 2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옵션은 뭐라고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쉬운 말일까요? 걸어가라라는 말이 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걸어가라.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각 양쪽의 의견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주석책들을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도 이제 이걸 이제 헬라어로도 읽어보고 영어 번역본들도 읽어보고 한국말도 계속 읽어보고 문맥도 살펴보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더 많은 학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원만 집사님이 얘기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쉬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풍을 맞고 쓰러져 계신 어르신이 계셔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르신 일어나시죠. 침상 챙겨서 집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둘 중에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10절을 보면 진짜 그 말이 더 쉽다라는 문맥에서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안 해도 되는데 더 어려운 말이지만 너희한테 뭔가 가르칠 것이 있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사실 더 쉬운 말은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걸어가. 이게 더 쉬운 말이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건 바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뭐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자기가 창피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수학 점수가 안 나왔어요. 시험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풀어보는데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쉬운 답은 이겁니다. 뭐겠어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얘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은 거예요. 외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겠어요? 야, 원의 공식 파이 r 제곱이야. 외워.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원의 넓이야. 알려주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쉬운 처방입니다. 이 쉬운 진단이에요. 공식을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수학 성적이 나빴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쉬운 진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진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딱 지금 배워가지고 외웠다고 그 다음 수학 시험에서 점수가 정말 잘 나올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지금 요번에 중간고사라면 중간고사 때 수학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애들은 기말고사 때도 원의 공식을 외웠다 할지라도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찾아서 진단했어요. 고쳤습니다. 원의 공식도 외웠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그 진단이 충분히 깊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저 같은 고수들은 뭐라고 진단을 해줄까요?
애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고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 생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직접 수업을 진행해보고 그 아이의 눈을 보고 허리를 봅니다. 저는 딱 눈이랑 허리를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하겠죠. 아이의 수업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가 이 수학 문제를 틀려가지고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왔어요? 쉬운 진단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해결해주면 돼요. 이 문제 틀렸네? 원의 공식을 안 외웠으니까 외워. 이건 굉장히 쉬운 진단이에요. 하수, 근데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큰 그림을 보고 이놈 수업할 때 보니까 눈이 죽었어. 허리가 구부정해. 분명히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좋을 것 같아. 물어봐. 몇째 줄에 앉아? 맨 뒷줄이요. 답 나왔어? 뭐라고 진단해주면 돼요? 수업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놓고 문제가 중풍병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되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풍병자 놓고 중풍병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저 학생인데 공부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그래? 공부 그거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구나. 공부 잘 되게 해줄게. 이건 굉장히 쉬운 진단이라고요. 예수님, 저희 가정이 돈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돈 문제 필요해? 내가 그 은행 잔고 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쉬운 처방이고 쉬운 진단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 자녀 지금 돌이켜줄게.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처방이고 진단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이 중풍병자도 그걸 원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얘들아, 쉬운 길이 꼭 좋은 길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야. 얘야, 문제는 죄란다. 일단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내가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 받는단 말이야? 그런 내가 경제적인 죄를 범해서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뭐 자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의 자녀한테 해코지한 죄를 범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죄가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 애들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혹은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요. 그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 문제 있는데도 참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정말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만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맨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렇게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걸 보면 문제는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 상황에 짜증내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게으를 수 있으려고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사람의 그 반응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비춰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까지 사랑해 주신, 이 초라한 나까지 얘야,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게으름 피우고 거짓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일어나 보겠습니다. 한 번 내가 더 뛰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현대인들 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죄의 이야기.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더 이상 현대교회는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이 강단이 정말로 살아있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 중풍병 요거 진단해 주기를 바라지 너는 아니야. 지금 너 여기 뭐 종기 났다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 종기 가르고 열어야 돼. 그 안에 암덩어리 있거든. 예수님이 그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단을 해주실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서셨습니까? 중풍병의 문제? 문둥병의 문제? 다른 어떤 인격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바랐던 진단, 내가 바랐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진단과 예수님이 보셨던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야, 문제는 죄란다.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둥병자가 뭘 기대하고 왔겠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기대한 것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중풍병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뭘 봤다라고요?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이면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저는 문둥병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죄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 문제를 접어놓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집으로 나갔다.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겉에 드러난 현상이에요. 겉에 드러난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의 근원을 고치신 겁니다.
그의 죄의 문제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왔을 때에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그래 내가 너 책임지마.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결과가 현실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중풍병이 낫는 것을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고쳐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그냥 두어야 되는 문제일런지도 몰라요. 지금 급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가장 썩어 문드러진 그 부분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으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기 원하는 그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시고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놓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겉에 드러난 문제도 고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것을 놓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외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사람의 이야기를,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기록을 했을 때에는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사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셨다라고요? 100%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친히 내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이 가짜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만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목숨을 걸면서 이 증언을 그 다음 세대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역사의 한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인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공통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살인이 됐건 도둑질이 됐건 아니면 성격에 관한 죄가 됐건 무슨 죄가 됐건 그 모든 죄들을 다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높여주고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남의 걸 사기쳐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긴 하지만 더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짓는 죄, 배우자에게 짓는 죄, 이웃들에게 짓는 죄,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도 짓는 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셔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멘트는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죄사함이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죄사함이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 난 하나님이고 니들은 인간들이니까 문제들 많지? 그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면 중풍병도 해결될 것이고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야. 내가 용서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누워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죄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되어서 뛰고 놀고 자기의 상을 들고 집으로 자유롭게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이 양쪽으로 벌려져서 못 박히면서 예수님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예수의 속박과 그 예수의 고통과 그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본인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마가가 오늘 2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문제를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눈길로 해결하실 의향이 있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